실상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에 위치한 그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하나요? 이렇게 불리고 있고 지금도 항구 도시에 해당합니다. 항구 도시는 기본적으로 좀 부유하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특징 짓는 단어가 9절에 나와 있죠.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과 궁핍, 고난과 가난인 거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고난 받는 거 싫어, 가난한 거 싫어, 그렇죠? 근데 서머나 교회가 이 고난과 가난을 함께 경험했던 고난받는 교회. 그래서 교회사를 이렇게 풀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맞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그 사도시대에서 교부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는 본격적인 박해의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가 9절에 있는 대로 비방입니다. 비방.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교회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비방합니다. 쟤들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을 혼란케 하는 연병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이 비방으로 죽었어요. 결국 사형에 당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관습을 혼란케 한다. 아니면 이런 비방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유아를 먹는 인육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빵, 떡, 포도주를 나누면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하니까 갑자기 쟤들이 뭐 인육 식사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죠. 하여튼 이런 식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방은 단순히 험담이 아니에요. 비방이 무서운 게 어떤 특정 세력을 향해서 하는 어떤 이런 비방은 나중에 차별적 공격이나 고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은 말로 하는 폭력이지만 나중에 쉽게 정말 진짜 폭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비방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비방이 지금 계속 교회를 향해서 부어지고 그게 결국은 집단적인 박해나 뭔가 집단적인 인종 학살까지도 가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하여튼 이런 비방, 우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나 댓글 하나만 이렇게 올라와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하다가 뭔가 비난성 글이 올라오면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그냥 빨리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다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냥 대충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건 비방이었고, 실제 비방을 통해서 이제 실제 고난으로 넘어가는데 그 10절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옥에 갇힌다는 것은 단순히 감옥형이 아닙니다. 감옥형이. 항상 옥이란 건 뭐예요? 재판 받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이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일이고 대대적인 박해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발이 들어오면, 뭔가 저는 사회를 혼란케 한다는 여러 가지 고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발이 들어오면은 그때 정식 재판이 붙습니다. 재판 받기 전에 이제 감옥에 갇히겠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빌립보서 같은 경우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살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자기가 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재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너 이제 기독교 신앙 버려라, 그리고 로마 황제에 숭배해라 합니다. 그걸 3번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것도 안 는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모욕했다, 아니면 사회 풍습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화형, 아니면 그 사자 우리형, 사자의 밥에 더는 그거, 아니면 재산 몰수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 아마 그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게 아마 실제 한 열흘 동안의 성도 일부가 투옥되고 재판받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 좀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 고난의 교회, 고난받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고, 또 궁핍한 교회, 가난한 교회가 또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궁핍이란 한 단어만 나와 있는데 이걸로 모든 게 다 헤아려져요. 왜 가난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이 가만 안 놔둡니다. 너 빨리, 왜냐면 각 가정에 문중은 하나씩 신들을 다 모시고 있는데, 새로운 신을 모신다면은 이거 큰일이죠. 안 들으면 제명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특정 신분 모임에서도 전부 다들 신들이 있어요, 다들. 근데 거기서 제명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게 잘 보여주는 게 나중에 보면 계시록 그 13장에 보면 666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정확히 좀 따져보겠지만, 666 짐승의 표를 맞은 사람한테 주어진 하나의 제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매.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고 인식표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표를 주는데 이 표가 뭐냐면 사실 이런 겁니다. 한 지역 공동체 같은 데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냐면 이게 황제를 섬기는 그런 도시임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지역에도 뭐 티베리아 호수 같은 데, 디베리아 호수, 원래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리아 호수라고 해요.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합니다. 이렇게 도시를 헌정해요. 그러면 뭔가 특혜 조치들이 있고 뭔가 혜택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우리는 어떤 황제를 숭배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한 명도 일명 열애 없이 다 참여해.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거죠. 우리 지역은 황제 숭배합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요? 빠지면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 일원 아니다. 공동체 일원 아니니까 모든 상업 활동 못 한다. 우리 물건도 판매해서 안 되고 사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좀 가난의 길로 궁핍의 길로 이렇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단순히 내가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냥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리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가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돼버리죠. 전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 가난한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부조입니다. 부조. 서로 나누는 거죠. 돕고 나누는 거죠. 어려움 있으면 나눠주고 자기 거 하고, 또 자기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와 서로 나눠 먹고, 또 가난한 사람끼리 연대해야지. 함께 해야 되죠. 가난한 게 함께 해야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실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고픈 실정을 아니까, 자기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공감이 되고 그냥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하여튼 그렇지만 궁핍,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교회에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니네가 부유하다는 겁니다. 9절이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진짜는 네가 부유해. 진짜 부자는 바로 너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맨날 쫓기고 뭔가 가난하고 뭔가 섬기는 아주 비굴한 위치에 있고 뭔가 이렇게 존엄성이 상실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8절인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앙이 엄청 위대한 역설이죠.
우리들의 현실은 무명, 근심, 가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우린 살아있는 자고, 우리 항상 기뻐하는 자고, 많은 사람 오히려 부욕해 하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냥 이걸 정신승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정신승리도 진짜처럼 여겨지면은 정신승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건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건 눈으로부터 나옵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허기져요. 근데 조금 있더라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부요해요. 모자라지 않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전혀 그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 반 컵을 보면서 물을 마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반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똑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기쁨도, 만족도도 달라져요. 실제 이 신앙인들은 바로 자기가 정말 부유한 자임을 믿고 이렇게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게 그냥 정신 승리만이 아닌 것은 실제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야. 하나님의 판단.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하고 지금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하면 조금 자꾸 신앙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표현할게.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 하늘의 판단이에요. 하늘의 판단. 하늘의 판단이죠. 하늘의 판단. 자기가 옳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항상 맹자의 그 대장부론이잖아요. 대장부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세나 위력이나 그렇게 굴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그게 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게 두렵지 않고 부럽지도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알아주면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좋은 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인 거죠. 하늘의 판단에 내가 옳은 길이구나 이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게, 만족이라는 게 성공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승리나 물질적 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은 돈이 목자가 된,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하여튼 그런 신앙. 내 호주머니에 아니면 내 신용카드에 돈이 빡빡이 차여 있으면 왠지 모르게 행복하고 왠지 모르게 기쁘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종교가 되어 있는 그거죠. 근데 신앙인들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었느냐? 거기 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진리 가운데 있는 거, 사랑을 행하는 거, 의를 따라 사는 거, 또 구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쌓는 상급, 오히려 여기에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이게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고 정말 부유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걸 우리가 선비정신이라고 하죠. 선비정신이 북이나 영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서는 의와 인의 실천이 그들은 가장 큰 만족이었던 거죠. 독립군에게 있어서는 출세와 영광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돈을 다 벌어 잃더라도 뭐죠? 우리나라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더욱더 독립된다면 뭐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보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그 부요함이죠. 부요함. 이게 지금 있었던 게 초대교회 모습, 또 특별히 서문학교의 지금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평가를 받았던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반대평가를 받았어요.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라오디게아는 그 연모나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그 양모 같은 게 영국 황실에 지금 납품하고 막 이럴 정도, 왕실에 납품하고 그럴 정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교인들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판단은 달라요. 부유한데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인데 네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자기는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주님 보니까 너는 가난해, 너는 벌거벗었어 막 이러고 있어요. 이 평가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현대 한국교회를 보면서 주님도 동일한 평가를 내릴 것 같아요. 현대 한국교회 대형교회도 많죠. 도시 곳곳에 십자가도 막 질비하죠. 돈도 많습니다. 지금 권력도 많아. 이제 세상이 무시를 못해요. 모든 정치권이 항상 교회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한 표, 그쪽에 표가 세기 때문에 아주 권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도 그래 니네 부유하구나, 니네 힘이 세구나 할까? 아니에요. 실상은 니네가 가난하답니다. 니네가 정말 가난하다. 니네가 벌거벗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니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정말 가난했지만 이 근대화기나 아니면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교회가, 일제 강점기의 그 교회가 오히려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1930년대 활동했던 그 감리교 부흥사 중에 이용도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과 부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930년대 그 우리가 봐도 굉장히 가난했던 교회인데 그 가난했던 교회도 막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의 교인은 참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며 현대 교회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이 현대 교회는 1930년대 교회입니다. 30년대 그 가난한 교회. 참 예수가 오시면 곧 피살될 수밖에 없다.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죄의 요구대로 마귀를 예수와 같이 가장하여 선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현대교회요, 저희가 요구하는 예수는 육의 예수, 영광의 예수, 부귀의 예수, 높아짐의 예수였고 진짜 예수는 영의 예수, 비천함의 예수, 가난의 예수, 낮아짐의 예수였느니라. 그렇죠? 지금 1930년대 향해서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데 우리가 봐도 그렇게 가난한 교회에서 니네가 아직도 예수를 영광과 부귀와 높아짐에서 찾고 있구나 이거죠. 예수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천함과 가난함과 낮아짐 속에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지, 진짜 예수는 죽여버리고 가짜 예수는 쫓고 있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오늘 현대 21세기 한국교회 물질주의와 이 힘의 논리, 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이용도 목사 같은 사탄의 교회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사탄의 교회네, 이거 사탄의 회당이네. 완전히 부귀 영화의 절정입니다. 사탄에게 절하고 부귀와 영화를 쟁취한 그런 교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눈하고 그 성서가 바라보는 눈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여튼 이렇게 그 가난함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니까 부유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부유하다는 거 정말 그냥 그러니까 어떤 그 하늘나라의 어떤 상급을 쌓아서 부유하던 정도가 아니고 앞에 얘기했던 대로 그들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게 이들에게 정말 부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옳은 길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 정신,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서마르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비방이 있었죠. 9절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 회당이라고 얘기했죠. 이 유대인들의 비방은 조금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단계가 보면은 지금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도 유대인이고 12사도도 유대인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축출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독교가 크기 시작하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통 종교 속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공인된 교회, 공인된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신생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계속. 근데 기독교가 와가지고 자꾸 유대교의 일부인 것처럼 자꾸 행세를 하려고 막 그래요. 계속 쳐내고 있습니다. 막 오히려 더 강력한 비방을 하죠. 니네는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죠. 근데 뭐요? 이 싸움 속에서 지금 뭐죠? 신앙인이 가져야 될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죠. 부유한 자고, 오히려 저들은 뭐요? 사탄의 회당이 됩니다. 사탄의 회당. 참 이 싸움은 어쩔 수 없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원수 정도만이 아니에요. 저들은 원수 정도만이 아니고, 저들은 그야말로 사탄의 충동질을 받거든. 그냥 아니 사탄이야.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만류하잖아요. 메시아가 힘 있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지, 군림하는 메시아가 되니 죽고 희생하면 뭐냐고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불러가라 해버렸습니다. 그 파워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나오려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쪽은 사탄이야. 저 주장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충고, 단순히 하는 어떤 원수의 어떤 비방 정도만 아니고 저건 사탄의 주장이에요. 사탄의 주장. 그리고 명확히 선을 긋고 이제 가. 니네가 가고 있는 이 좁고 협착한 길, 여기에 참 생명이 있어. 이 확신인 거죠. 그리고 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곳은 결국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어 라는 그 확신이죠.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궁핍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주님의 권고는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 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다는,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려놓을지언정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격 목표가 있어요. 여기서 물러나고 후퇴하면 안 돼요. 가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라는 말이나 맞아. 예수냐 다른 거냐 생각할 때 예수를 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충성된 그리스도인이고 충성된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충성하는데 이 충성하는 대상이 세상은 보면 참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도 많아요. 돈, 사람, 권력, 참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충성하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의예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그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한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숨 바칠 각오가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겁니다. 목숨 바칠 만한 말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신앙의 길을 갔던, 그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게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폴리캅 감독입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AD 한 155년경 사람이에요. 2세기 중반이죠. 그러니까 이쪽 서머나 교회 이쪽 지역을 관할했던 감독이에요. 감독인데 그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할 때 마지막 모습이 그 초대교회사 곤잘레스의 초대교회사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폭도들이니까 이런 그 반기독교 세력들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어쨌든 구호가 무신론자에게 죽음을이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죽음을.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 존재는 신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에게 죽음을 하면서 재판관에게 끌려갔습니다. 재판관에게 폴리캅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폴리캅한테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럽니다. 너 황제를 두고 맹세해라.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너 풀어주겠다. 입니다. 근데 폴리캅이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 화형시키겠어, 산채로 태워버리겠어 하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피할 수 없다. 당신도 조심하셔.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최후로 화형을 당하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 하면서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모범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충성이나 고난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자신을 속에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시작했던 이가 뭐예요? 드디어 마무리까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뭐죠? 너희를 영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죽었다는 소식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뭐죠?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부활의 영광으로 꽃피우고 있는 그 존재인 내가 말한다 이거죠.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네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지금 씨를 뿌리고 있지만 반드시 열매가 주어질 것이다. 그 영광의 열매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 중에 하나가 씨를 뿌리면 씨 뿌린 대가를 받게 돼요. 그 씨 뿌린 대가가 짧은 기간에 오기도 하고 또 현실에도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미 어떤 식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뿌린 건 항상 거보여요. 어느 정도 지금 어디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서만화 교회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장차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유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만화 교회에 주는 그 약속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월계수예요. 월계수. 어떤 스포츠 경기 하다가 막 이렇게 승리자에게 주는 게 월계수입니다. 근데 월계수가 뭐가 비싸요? 그냥 그 거리에 있는 거 하나 뚝 끊어가지고 이게 영광입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승리했다는 명예를 위해서면 목숨이라도 겁니다. 로마이나 지금 현대 서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명예가 떨어뜨린 일이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뭐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한국 사회는 참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데, 명예가 자기 힘이에요. 자기 보람이에요. 이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목숨 걸고라. 근데 주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멸관은 결국 승리의 멸관이죠. 승리의 멸관을 너에게 쓰여주겠다.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 보면은 그 천국에 들어갈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개선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멸관 쓰고 개선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환난과 궁핍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또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뭐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죠. 아이고 잘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고난과 이런 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별것도 아닌데 다 누릴 거 누리고 뭐 조금 힘든 건 있었겠죠.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서 가면 뭐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결국 우리는 박수 치는 존재로서만 있을 겁니다.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거기 11절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난받고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어. 상처. 그 영광의 상처랍니다. 영광의 상처. 뭐냐면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쓰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답니다.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은 스티그마랍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인데 이 흔적이 뭘까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해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은 흔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등에 맞은 맷 자국, 채찍 자국이 저는 흔적 같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다가 매 맞고 채찍에 맞았던 그거죠. 나는 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랑하잖아. 난 예수 때문에 이렇게 맞았어. 나는 예수와 함께 이렇게 고난, 이 흔적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나에게 아물 마라.
여러분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얘는 뭐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그렇다며요.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앞니빨이 다 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열심히 했다는 건 뭐 싸우고 막 퍽에 맞고 하면 뭐 그냥 나갈 수밖에 없죠. 안 나갔다는 건 뭐예요? 적당히 했다는 거죠. 적당히. 적당히 한 사람들은 흔적이 안 남아 있어요. 자랑스럽게 막 이빨 빠진 걸 다 보여줘야 되죠. 그게 바로 그 흔적을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궁핍으로 대표된 사람들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신앙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이란 전쟁터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인생이란 전쟁터. 하나님이 몰아넣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는 거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 환경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죠?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보낸 거예요, 이거. 이 인생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나는 이제 자기 생명을 영위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분명히 흔적들이 생깁니다. 상처. 이게 인생의 어떤 상처, 아니면 뭔가 마음속에 생긴 여러 가지 상처, 생채기들, 그런 게 있죠. 이걸 그냥 저는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광의 상처라고 이렇게 해주길 생각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보여줘. 저 여기 흔적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거 보여 이거? 이게 있어야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고 예수님도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할 겁니다.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고 인생의 영역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궁핍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내가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것, 하나님 그걸 아시고 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